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눈은 몸의 등불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입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주일 예배를 참석하고 인디애나에서 켄터키로 이렇게 돌아올 때 눈이 너무 많이 내리는 것이에요. 차량에서 운전하고 있었는데 눈이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와이퍼를 작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을 분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때 제가 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장님처럼 보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뇌는요 우리가 무언가를 봄과 동시에 반응하게 합니다.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요, 뇌가 무언가를 반응하고 생각하고 작용하게 만들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눈이 무언가를 보아야 한다는 것이겠지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요, 소리를 듣고요, 아니면요, 냄새를 맡고요, 이렇게 촉각을 통하여 가지고 무엇을 인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은 대개 사물을 인지하고 외부로부터 오는 작용들에 반응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마치 차량 운전을 하는데 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에 너무 많은 비나 눈이 내려가지고 앞을 시야를요 확보하지 못했던 것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눈이 있어도요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 못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요 영적인 벙어리이고요, 영적인 듣지 못하는 사람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영적으로요 그들은요 무감각한 상태에 빠져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요, 눈은 몸의 등불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눈이 우리 몸 안에 있는 활활 태우는 램프라는 것이에요. 눈이 성하면은요, 우리 몸에 있는 등불이 뭔가 활활 타오르는 것이고요, 우리 눈이 성하지 않으면요, 우리 안에 빛이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쓰이는 성하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 성하다 할 쓰이는 그 헬라어는요 하플루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뜻은요 건강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건강하면은요 여러분들 안에 빛이 바란다라고 말합니다. 램프가 활활 타오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헬라어에 나쁘다, 눈이 지금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단어를 포네로스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 포네라스라는 단어는요 병들었다라고 말합니다. 눈이 병들게 되어지면요 여러분들 안에 빛이, 램프가 꺼지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 눈이 어떨 때 병들게 되어지고 어떨 때 우리 눈이 건강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그 해답은요 오늘 본문 말씀 6장 19절과 21절과 6장 24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 말씀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본문 말씀을 우리가 확인을 통하여 가지고 원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까지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재물이나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한 다음에 오늘 제가 상정한 이 제목, 눈은 몸의 등불이다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죠, 6장 24절에 있는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아멘. 물질을 하나님 앞에서요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눈은요 등불이다라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 사이에 눈은 몸의 등불이다라는 이 말씀이 끼어 있습니다. 샌드위치지요. 그러니까 앞뒤의 말씀이 뭔가 눈을 성하게 하고 나쁘게 하는 그런 중요한 키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한 눈과 나쁜 눈에 대한 말씀이 왜 돈에 대한 두 가르침 사이에 끼어 있을까? 눈이 좋고 나쁘고의 여부는 돈과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보는가 하는 문제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간단히 말해 돈 대신 하나님을 갈망하라는 뜻이다. 아멘. 간단히 말해서요, 돈 대신 하나님을 갈망하라는 뜻이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눈을 뜨고 있어도요, 폭설 때문에 앞을 제대로 볼 수 없었던 것처럼요, 마태는요, 우리의 눈앞에 돈이라는 물질이 가로막고 있다면 우리 안에 있는 등불은 희미하게 꺼질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등불은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자 켜놓았던 우리 마음의 등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요 켜놓았던 등불, 저는 그 등불을 말씀의 등불, 성령의 등불, 기도의 등불이라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재물과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는 그 우상들 사이에서요, 하나님과 그 사이에서 뭔가 줄다리기 하면서요, 뭔가 그 안에서요 세상을 향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의 눈은요 나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불은 꺼지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삶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그 안에서의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요 시간과 지혜와 물질을 바르게 관리하게 된다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등불은 계속 활활 타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안에 있는 등불 꺼져 있습니까? 켜져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셔가지고 그 등불을 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통통통 말씀 암송을 통하여서요, 말씀 통독을 통하여 가지고 여러분 등불을 켜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있습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깨닫는 자는요 그 등불이 켜져야 되는 소중함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제가 예전에 아내를 죽였다, 무슨 영화 제목이래요. 아내를 죽였다라는 영화를 봤는데 이게 참 그래요. 거기 한 남자 그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그 주인공은요 도박에 이렇게 심취해 있어요. 맨 처음엔 스트레스가 있어가지고 적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도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잃고 한 번은 땄어요. 많이 땄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마음 가운데 욕망이 생기고 욕심이 생겨가지고 더 큰 돈을 들여가지고 도박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도박해가지고 큰 돈을 딸 수 있을까요? 결국은 다 잃어버리겠지요. 그래가지고 그 한 가정의 인생이 그냥 추락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그 영화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도박에 빠지는 그 모습 때문에 자기의 부인이 그 도박빚을 갚기 위해서요 다양한 일을 하다가 결국 누군가에 의해서 죽음을 맛보게 되어집니다. 죽게 되어집니다. 그런 모습을 그 남자가 보고 막 가슴 한탄해합니다. 그래도 제가 봤을 때 야, 도박에 빠져 있지만 그래도 일만의 양심은 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가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모든 것이 일단락된 다음에 그 남자는요 다시 모자를 쓰고 도박판에 탁 들어가는 그 장면으로 끝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도박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 물질에, 그 욕망에, 그 욕심에 끌려가게 되어지는 한 가장, 그렇게 사랑했던 그 부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잠시 그 부인의 슬픔은 접어두고 다시 그 욕망에 끌려가게 되는 한 가장을 보면서, 그 비애를 보면서 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뛰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가장인가? 사역을 위해서인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말은 하지만 실제 내 안에 욕망을 가지고 사역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러면서 가족들을 뒷전으로 여기고 가족들의 힘든 어려움들을 그냥 나 몰라 하고 있는 그런 나의 모습은 아닌가? 그런 다양한 모습들을 상상하고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분명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인간의 마음과 생각, 사상, 즉 내면 세계가 사람의 눈, 즉 등불과 연관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어떤 가치관과 세계관과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가지고요 그 마음의 소중함을 간직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의 내면은요 건강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눈이 건강한지 아니면 병들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비단 물질만을 가지고 한정화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서는요 물질, 어떤 사람에게서는 명예, 권세, 자기 자랑, 자녀, 자기의 업적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우상 같은 것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그것을 추종하고 그것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자기 눈이 건강하지 못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자기 안에 등불이 꺼졌게 된 것을 모르고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내면이 시커멓게 등불이 꺼지게 되어지면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것마다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마음이 어두우니까 어두운 것만 선택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칠흑 같은 어두운 세계에서는요 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겠지요. 자동차가 여러분 그냥 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 있는 라이트가 켜져 있지 않더라도 낮에는 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칠흑 같은 어두움이 찾아오게 되어지면요 라이트에 불을 켜지 않으면 자동차는 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사람이 돈을 다스리고 사용하고 관리해야 하는데 어느덧 돈이 사람을 다스리고 사용하고 관리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어질 때 그것을 가리켜서 눈이 나쁘게 되었고 눈이 건강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마음의 등불이 꺼져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눈은 우리 몸의 등불이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마음은 우리의 몸의 등불입니다. 생각은 우리 몸의 등불입니다. 눈은 뭔가를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게 합니다. 맞습니다. 마음도 우리 몸의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각도 우리 몸의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생각하느냐 그것이 여러분 자체이고 여러분 존재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본 말씀은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그 부인과 그 남편 될 사람을 소중히 생각한다고 그러는데 돈 쓰는 것, 그 사람에게 돈 쓰는 것을 아까워하는 데이터 파트너가 있어요. 극장에 갔는데 막 구독권 막 메고 있고 내 부인 될 사람이 좀 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 건강을 소중히 여기는데 병원에 가가지고요 뭔가 이렇게 체크하고 사진 찍고요 검사하는 그 비용 들어가는 것을 아까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건강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일까요? 자기가 뭔가 지적이거나 아니면 알아가는 것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지혜를 소중히 여긴다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 말씀 보는 것을 등한시 여기거나 책 사는 것 자체가 너무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 어불성설 아닐까요? 여러분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습니다. 가치가 있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눈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물질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 이 말씀 본문 말씀 뒤에 맨 끝에 뭐라고 있는지 아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들의 시야가, 여러분들의 시선이, 여러분들의 뜻이 고정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근데 무척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돈을 거론하고 싶지는 않지만 지금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경제 불황에 지금 처하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은요 굉장히 높이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다 비싸지게 되었습니다. 인플레이션, 여러분 통화가 이제는 확충됩니다. 물가는 치솟게 되어집니다. 이제는 경기 불황과 물가 상승까지 동반되는 스태그플레이션까지 따라오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머리로는요 하나님 따라가는 것을 알지만 현실은 더욱더 팍팍해지게 되어지고 물질이 더 소중하게 되어지는 이 현실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따라가는 것과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들 다 소중히 여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맡겨주신 것뿐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시간과 지혜와 물질을 잘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이 어려운 상황에서 저는 목회자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감히 그렇게 살라고 얘기하기 힘들 정도로 저도 그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눈이 건강해지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마음의 등불이 밝아옴으로 말미암아 그 밝은 정신은요, 밝은 내면은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길을 찾아 나설 수 있게 되어지고 그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피할 길을 내신다는 것을 몸이 밝으니까, 내 마음이 밝으니까, 등불이 켜져 있으니까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요,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요 뒤로 물러가지 않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상황을 직면해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반드시 피할 길을 예비하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질은요, 하나님께서 다양한 이유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편의와 안락과 그리고 기쁨을 위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을 맡겨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의 수많은 위인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시간과 지혜와 물질을 맡겨주셨습니다. 하지만 더 소중한 것은, 더 우선순위에 있는 것은 뭐냐?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사랑과 헌신과 희생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한 맡겨주셨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집이 좀 넓으신 분 계십니까 혹시? 평수가 50평, 60평. 그런 분들은요, 좀 집에 남성은 남성, 여성은 여성 초청해가지고 그 안에서 소그룹 모임을 하면 어떨까요? 저는요 그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개척교회 함과 동시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개척교회였는데 방이 한 칸밖에 없네요. 그 한 칸밖에 없는 방에 화장실이 없고 화장실이 외부에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아내하고 우리 자녀에게, 그땐 자녀가 없었지만 너무 가혹한 것 같아가지고 장인어른이 건축을 하셨기 때문에 한 칸밖에 없는 방인데, 이것도 새 들어있는 방인데 그 안에 화장실을 좀 만들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장인어른 건축을 하니까 남의 건물이지만 자기 자녀를 위해서 화장실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그 밑에는 그냥 그 전기 판넬이었는데 그것도 건강상 좋지 않을 거 생각하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보일러를 깔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상가 건물이니까 창문이 있었는데 창문을 그 세면으로 다 발라가지고 막으셨어요. 처음엔 좋았어요. 근데 빛이 하나도 안 들어오니까, 겨울이 되니까 온통 곰팡이가 다 피는 거 알지 않습니까? 곰팡이가 다 피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방이 조금만 더 넓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단란하게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2년 차 지났을 때 방이 있고 거실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옮겨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그럴 때 제 마음 가운데 기쁨이 생겨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기쁨을 바르게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속에서, 하나님 저에게 좀 집을 좀 주시게 되어지면, 넓은 곳을 주시게 되어지면은요 그것을 좀 잘 활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했더니, 미국으로 제가 유학을 가게 됐는데, 미국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거실도 있고 방도 있고 앞에 정원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웬만한 대부분의 집은 땅이 넓기 때문에 정원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사람들을 초청했어요. 같이 이야기하고 커피를 마시고 그랬습니다. 원래동에 왔을 때도 저는 그런 기도했어요. 목회자이지만 제 마음 가운데는 누군가를 좀 초청하고 싶고 누군가와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누군가를 초청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구체적으로 기도해요. 조금 사람들과 앉아가지고 이렇게 커피 마실 수 있는 길다란 그런 테이블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테이블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줬어요. 제가 이런 것을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갈수록 좋아지게 하신다는 그 이유는 뭐냐? 내 눈이 하나님 보시기엔 나름대로 그래도 건강할 수 있었구나라는 생각 속에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들이, 그 시간들이, 그 여력들이 네 자신으로 이렇게 향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확장하지 않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물론 저는 목회자예요. 목회자에 보니까 목회자 윤리나 목회자 문화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드리는 그 기도와 제가 지금 추구하려는 많은 사람들을 또한 이렇게 초청하고 이야기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때로는 오해를 일으킬 수도 있고 또 성도들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 주어진 시간과 지혜와 물질은요, 궁극적으로는요 하나님 잘 관리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궁극적으로는요 여기서 안에서 머물지 않고 밖으로 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라는 기도를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제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 눈이 건강한 눈으로 유지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왜 공부를 열심히 할까요? 궁극적으로는 남들보다 출세하기 위함입니다. 왜 남들보다 출세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남들보다 좋은 차 타고요, 좋은 집에 살고요, 부와 명예를 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그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자기 안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결국은요 그들의 램프가 꺼져가고 있는 것을, 결국은요 그들의 눈이 성하지 않고요 병들어가고 있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등불,
저는 그 등불을요, 영적인 지각, understanding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등불인 것이지요.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가치와 세계관과 뜻을 분별하고 깨닫게 하십니다. 천착해 하십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십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가지고 어떠한 선택을 하게 하실지를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가르침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와 같은 성령의 등불이 여러분들 안에서 소멸되지 않고 활활 타오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11장 4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너희는 내 백성이 됐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됩니다. 너희가 내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주인이라는 걸 선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요, 계시록까지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사 고락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길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요, 자꾸 눈을 다른 곳에 돌리게 되어집니다. 아담과 하와도요, 뱀의 꼬임에 넘어가 가지고요, 자신의 눈이 건강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게 되십니다. 결국은요, 그들의 몸에 켜져 있는 등불은 꺼지게 되고요, 그들은 오감을 따라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을 보는 촉각을 느끼는 그들의 생각을 따라 행동하게 되어지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 그 안에서 꺼지게 되어지니까, 그런 타락한 인류에 하나님께서 등불을 켜주시기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전 돈도 섬기고요, 하나님 둘 같이 섬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돈과 하나님 같이 섬길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 심지어 믿는 우리들까지도 그와 같은 고민 속에서요, 유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농부가 밖에서 일을 하다가 아주 기쁜 표정으로 집으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지금 우리 소가 2마리의 새끼를 낳았다고 말하며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한 마리는 하얀 송아지요, 다른 하나는 얼룩 송아지인데 2마리 중 하나는 키워서 주님 사업에 쓰고 또 한 마리는 키워서 우리를 위해서 쓰자고 제의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어떤 소를 주님께 드리고 어떤 소를 우리가 갖느냐고 물었더니, 그 농부는 지금은 둘 다 새끼이니 그런 걱정은 말고 잘 키우긴 하자고 했습니다.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농부가 아주 슬픈 표정으로 아내가 있는 부엌으로 들어와서 우리 주님의 소가 죽었소 라고 말했습니다. 아내가 당신은 어느 소가 주님의 소이며 어느 소가 우리의 소인지 결정하지도 않았잖아요 라고 반문했더니, 그는 대답하기를 내가 주님의 소를 하얀 소로 마음속에 결정했는데 그 흰 소가 죽었다는 뜻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냐 재물이냐를 먼저 결정하지 않으면 주님의 소는 항상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손은 항상 죽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자기 중심성이라는 원죄에 걸려있는 사람, 타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중심을 잘 잡을 것 같이 생각하지만 결국은요, 자기 중심성에 넘어가 우리는 주님의 소를 결국은 매일 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한한 자원을 맡겨주셨으면 청지기로서 맡겨진 것들을 잘 관리하는 것 뿐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장 24절에 재물, 그 만몬이라는 것은요, 원래 뜻은요, 위탁하다, 어떤 사람의 감독에 둔다라는 그런 수동적 의미가 있었는데, 그것은 돈의 속성상 능동적으로 변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뭐냐? 의지하다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만몬이라는 것은요, 물질이라는 것은요, 의지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만몬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품음과 동시에 여러분들은 그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악의 근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물질들을 탐닉하기보다
하나님 편에 바로 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선용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구약성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욥도 그랬고요, 요셉도 그렇고, 그들은 다 부유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자신들의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눈을 크게 뜨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물질을 아름답게 관리할 수 있기 위해서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과 지혜를요, 하나님 편에서요, 하나님이라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사용하셨을까라는 물음을 여러분 해가면서 그와 같이 여러분들이 관리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 안에서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요, 우리가 자꾸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졌을 때 우리 마음의 특징이 오늘 본문 말씀 후반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염려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들, 시간들, 지혜들, 그것에 여러분들이 자꾸 마음을 뺏기게 될 때, 특별히 여러분들이 물질의 마음을 뺏기게 될 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 염려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염려가 그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되어지면요, 평안을 누릴 수 없게 되어지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실제 2017년 3월 27일 미국 뉴욕시 맨하튼 한 호텔 24층 객실에서 50대 남자가 뛰어내렸던 그런 사건이 신문에, 로컬 신문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찰스 머핀이었습니다. 그는 월가의 소위 잘 나가는 펀드 매니저였습니다. 수백만 달러의 투자를 연달아 성공시키며 이름을 날린 백망장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평소에 우울증이 알아가지고요, 힘듦과 어려움들 속에서요, 삶을 날마다 비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계해 보면은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인해 가지고 자살하는 퍼센테이지보다 부자들이 우울증 때문에, 그 많은 부를 관리하는 것 때문에, 그것들이 염증 때문에 자살하는 케이스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물질을 탐닉했던 수많은 성경의 사람들을 보게 되십니다. 여호수아에서 보면은요, 아간이 물질을 탐닉함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염려가 차가우게 되어지고, 결국 그 염려는요, 자기의 연약함을 이렇게 폭로하게 만들게 되어지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렇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염려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그들은 잘 수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성령께서는요, 그들을 죽이십니다.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 데마도 어떻습니까? 디모데 후서 4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아멘. 이 세상을 사랑하여 가지고 하나님 편에 서서요, 바울을 도왔던 동역자 데마는 결국은요,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진과 동시에 세상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편을 떠나고 그 동역자 바울을 떠나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운스라는 사람은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가가지고 염려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염려는 실천적 무신론이며 하나님께 대한 모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잊게 되었을 때 우리는 염려하게 되어집니다.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망하든지 결국은 오늘 하루 난 열심히 살 뿐이고 내일 일은 날 모르겠습니다. 1분 앞도 나는 내려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되어지면 궁극적으로는요, 우리는 단잠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참을 주시는도다. 사랑하는 자의 특징은요, 집 짓는 것도 성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안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내 남편이 죽는다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그때가 되면 내가 할 수 있을 것이다. 내 아이들이 이 집을 떠나게 되면 나는 이 집을 돌볼 수 없다고 생각해. 그것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때가 되면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이다. 핵심은 이것인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과 힘든과 어려움, 염려들을 그것에 쌓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궁극적으로는요, 이 현재의 일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어진 지각, 그 등불을 환하게 켜있는 사람들은요, 바른 선택을 위해서요,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앞을 향해 걸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받으나 너희가 담대하라. 세상은 환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등불이 켜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더라도요, 환난과 힘든과 어려움과 저항은 따를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등불이 켜있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요, 그 길을 걷게 합니다. 걸어갑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앞에서 끌어주시고 뒤에서 밀어주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남다른 은혜를 다양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등불이 켜져 있는 사람, 눈이 성한 사람, 세상에서는 힘든과 어려움들이 분명히 따를 것입니다. 물질의 고민 때문에 때로는요, 하나님을 저버리고요, 물질을 선택하는 그런 아둔한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요, 타산지적으로 삼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잘못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면 아픈 것이구나, 이런 죄를 짓게 되어지면 이렇게 마음의 고통과 힘든과 어려움이 오는구나, 반면교사 삼지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우리에게 네 눈이 성하면, 눈만 건강해 있으면, 네 안에 빛이 지금 바라고 있지 않냐, 성령의 빛이 바라고 있지 않냐, 말씀의 진리 원리가 그 안에서 바라고 있지 않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를 하지 말아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힘든 것, 지침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세상과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의 말씀, 이 한 말씀 붙들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것들을 맡겨놓으셨습니다. 그 맡겨놓은 것들을 바르게 선택하고 바르게 관리하고 바른 길을 여러분들이 취하기 위해서는요, 불이 꺼져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눈이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그 불은 어떻게 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밖에 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서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배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일은 난 모르겠다, 오늘 할 일, 그 할 일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달려가 보자.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때로는 잘 풀릴 때도 있지만 잘 풀린다고 교만할 것도 아니고 힘들다고 무너질 것도 아니고 내 안에 불이 켜져 있기 때문에 그 불을 밝혀가면서 천국, 그 천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다양한 역사로, 천군과 천사로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요, 만나와 메추라기로요, 무리바의 반석의 역사로요, 저와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놓지 아니하시고 끌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3일 예배, 수요 예배 지키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 나온 사람들 중에서는 굉장히 물질로 힘들고 어려운 분도 계실 것이고, 물질이 많아서 때로는 그 마음 가운데 관리하기 힘들어서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모든 것들이 있는 가운데도 그 마음의 등불이 꺼짐으로 말미암아 영적 침체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도 있을 터인데, 각양각색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바라고 원하는 것은 맞춤형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